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원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남산교회 예수제자학교 언택트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물론이고 또 우리의 꼭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은요,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서와 또 신약 성경 처음 시작인 마태복음 사이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신구약 중간사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구약을 다 읽고 백지 한 장을 넘기면은 바로 신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으로 보면요, 신구약 중간사가 백지 한 장 같지만은 그러나 그 백지 한 장 속에는 40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몇 년이요? 400년이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이 4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 신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 중간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신약 성경을 강의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선행 학습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신약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보내셨는가,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2586년 전으로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모시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2586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남유다 왕국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에 정복당해서 그들이 결국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바벨론에 정복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서 거기 가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그 지도자 두 지도자에 의해서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그들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요, 포로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냥 잔류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 관한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바벨론에 잔류했던 그런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바벨론 땅은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는 세계적으로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아주 부자 나라였습니다. 무슨 나라고요? 아주 부자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 잡혀온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은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포로 잡혀온 그 이방인들도 그들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들도 부자도 될 수 있고 또 자기만 또 성실하게 또 똑똑하고 열심히 또 인정받으면은 정부의 관리도 될 수 있고 왕의 신하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인 백성들에게 무슨 땅이에요? 요즘 말하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잔류했던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그들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출세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우리가 참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다리오 왕부터 또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그는 관리로 왕의 신하로 그는 일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는 관원으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격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그는 인물이 아름답고 여자가 잘 출중하니까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해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땅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활에 이제 안정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가지 뭐예요? 한 가지 그들의 어려운 것은 그들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끼리 법을 정했습니다. 자신들의 규례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성인 10사람 이상이면은 회당을 지을 수 있는 회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규례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요 그것은 뭐가 지어졌어요? 회당이 지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고 할 때 새마을 운동하고 그럴 때 작은 마을이든 보면은 마을 단위로 부락 단위로 뭐가 지었어요? 새마을 회관이 지어졌습니까? 그렇듯이 이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그 제국 내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그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에는 그들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율법사들한테 그들이 율법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평일에는 그 회당에 나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생활의 정보도 나누어서 그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신앙 공동체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생활에도 구심점이 됐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귀국한 그 유대인들은 귀국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은 귀국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잔류해 있던 그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서요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회당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헬라가 세계를 갖다가 평정했을 때는 이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전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뭐가 있어요? 시나고구라고
저 헬라로 말하는 그런 그 회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중심을 모여서 그들이 신앙생활도 하고 거기서 생활도 함께 생활 정보도 나누고 함께 그 생활의 구심점이 됐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헬라 제국 내 전 세계,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또 아프리카 일부인 그 이집트까지, 또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저 끝 멀리까지는 인도까지, 그렇게 헬라 제국 내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회당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회당인 이 신약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각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그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가호 방문하면서 축호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저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까지도 그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고요.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 팔레스타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 전파에 큰 복음 전도의 전진기지로 회당이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또한 그 헬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역사하신 큰 또 업적이 있습니다. 그 역사는 뭐냐면은 헬라 제국을 통해서 헬라가 세계 공용어로 정의됐다는 거죠. 또 헬라 문화가 세계 공용 문화로 정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 문화로 보급되고 세계 공용어로 정해지니까 헬라 제국 내 모든 나라 민족들이 헬라를 통해서 그들이 헬라를 통해서 외교도 하고 헬라를 통해서 그들이 장사도 하고 헬라를 통해서 헬라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를 모르면요 헬라 제국 내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제국이 곧 세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만국 공용어가 생긴 것이 바로 헬라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세계 제패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야망이 보통 컸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고 그가 통곡을 했을 만치 그는 야심이 찼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세계를 자기 가슴에 품으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던 그런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가 싸움만 잘하고 용맹스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혜도 있고 덕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사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젊은 나이지만은 그렇게 지혜도 있고 덕도 그 겸비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는가 하면은 이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어릴 때부터 아주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그 필립 2세는 자신의 아들을 아주 훌륭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삼고초를 해서 자기 아들의 스승으로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그 참 스승왕에게 그가 아주 품격 있는 그 수준 높은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 문화에 또 그리스어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자기가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계를 이제 정복해 나가자 그거는 생각하기를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겠다. 그런 그 야망을 가지고요.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의 국가, 또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그는 계획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추구한 것이 뭐예요? 자기 헬라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에 헬라어를 보급한 것입니다. 근데 강권적으로 보급하다 보니까 아주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로 쓰임받게 된 거죠.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서 아주 급속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헬라와 헬라 문화가 그 세계 공용어로, 공용 문화로 자리 잡게 됐는데, 그럼 이것이 그 신약과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그 이후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때 팔레스틴 땅에도 유대 사람들도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유대 땅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헬라 말을 사용하고 헬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가 뭐예요? 다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수월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일본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일본 말을 모르는 거잖아요. 중국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중국말을 모르는 게 그것이 먼저 제일 핸디캡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도 중국도 우리 한국말을 쓴다면은 그 뭐 어려움이 없죠. 자기 은혜 받는 데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에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요, 어디에요? 가는 곳마다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죠. 가는 곳마다 언어가 잘 통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요, 어느 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성경 외에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러 오신 그런 참 선지자였으면은, 이 알렉산더는 그 세례 요한과는 다르지만은 그런 성경 밖에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알렉산더를 호칭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가 그렇게 아주 정열적으로, 그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이제 그의 나이가 33살쯤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병명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알렉산더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후계자도 없이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그 광활한 그 헬라 제국이요, 이래서 통치를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제국은 뭐 이야기할 거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 팔레스틴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 경계로 해서, 그 사이로 해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왕국이 셀레쿠스 왕국이라고요. 거기는 그 셀레쿠스 장군이 세운 통치하는 나라가 됐고요. 이쪽도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해서 프톨레미 장군이 그 왕국을 이뤘습니다. 근데 두 왕국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팔레스틴 땅은 이스라엘은 어떤 운명이에요? 예, 셀루쿠스가 강하면 셀루쿠스에 또 포함이 되고 프톨레미 왕국이 강해지면은 프톨레미에 소속되는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BC 3세기경에 그때 당시에는 프톨레미 왕국이 셀루쿠스 왕국보다 더 강성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예, 이 프톨레미 왕국이 약 100여 년간을 이 팔레스틴 땅 유대인들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국은요, 아주 이 유대인들한테 관용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편안하게 해줬고 유대인들과 함께 그들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거죠.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국의 두 번째 왕인 필라델포스 왕이 그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생존 시에 건설한 그 알렉산드리아는 도시로 그 수도를 정하고 서울로 정하고요. 그곳에 큰 도서관을 정했다. 도서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에는 국립도서관인 거죠. 그리고 그 도서관에 세계 모든 서적들을 거기서 번역해서 거기다 그 도서관에 소장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데메트리우스라는 그런 그 사람을 관장으로 거기 임명하고, 그리고 이 필라델포스 왕이 그 직접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많은 책들을, 세계 서적들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도서관에 소장시키는데, 한 번은 그 도서관의 그 관장인 데메트리우스가 필라델포스 왕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서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왕께 그 선의하는 내용인데, 왕이셔, 제가 그동안 여기 번역하는 그 업무를 관장하면서 많은 서적을 제가 보았는데, 그 서적 중에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서는 제가 보건대 굉장히 매우 철학적이고 또 아주 순수하고 신성한 그런 그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거룩하고 또 가치가 상당한 그런 그 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우리 도서관에 소장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그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건의를 했습니다. 이 왕이, 필라델포스 왕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어떤 책이에 그렇게 훌륭한 책이냐, 그 신성하고 또한 그 거룩하고 가치 있는 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이 필라델포스 왕은 데메트리우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직접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그 엘르아셀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의 나라에 히브리어로 된 그 율법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율법서를 내가 우리 헬라어로 번역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하기를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께서 좀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걸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그 학자들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필라델포스 왕이요, 아주 후한 그런 그 많은 상을, 많은 참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엘르아살, 유대 나라의 엘르아살 그 대제사장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 율법서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후한 상금까지 주면서 자기 국비로는 모든 다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아살 이 제사장이요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엘리아살 제사장이요 신속하게 사람들 학자들을 모아서 선발해서 그래서 72명의 학자들을 보냈다 그래요. 왜 72명인 줄 아세요? 예. 한 지파에 6명씩 12지파니까 어때요? 72명이 되겠죠. 그래서 72명이 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 헬라 제국으로 파송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 갔는데 이제 이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율법서와 그 이제 번역사들 보낸 거죠. 번역할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프스 왕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니까 그 학자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했다 그래요. 학자들을 위해서 12일 동안 열이틀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자들을 번역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를 물색해 줬대요. 바닷가에 아주 시원한 곳에 또 아주 그 쾌적한 곳에 그들의 거처를 정해줬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대궐에 가서 왕을 아련하고 그 왕이 먹는 그런 식사에 버금가는 그런 식사를 대접받으면서요. 그들은 매일 왕을 아련하고 식사하고 또 나와서는 자기들 몸을 씻고 아주 정결한 그 몸과 마음으로 그들은 번역에 임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72일 만에 며칠 만에요? 72일 만에 72일 만에 그 번역이 완성이 됐답니다. 참 재미있죠? 72명의 번역사들이 72일 만에 구약성 율법서가 번역이 끝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필라델프스 왕은요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성취되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필라델프스 왕은요 율법학자들이 돌아갈 때 아주 후한 상급으로 그들을 참 돌려보내고요. 그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번역한 것은 모세오경까지는 번역한 거예요. 율법서만 번역했어요. 그리고 구약 전체는 번역한 것은 그때 율법서만 번역하는 것이 BC 250년이었는데 나중에 한 100여 년 동안 또 추가 번역을 해서 BC 150년 후에는 100년 후에는 구약의 성경이 모두를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번역해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만국 공용어로 만드시고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번역해 하셨습니다. 자, 이 구약성경이 번역이 되니까요. 그 소문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확 나게 되고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약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인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매스컴에 막 선전이 됐겠죠. 광고가 됐겠죠. 이렇게 훌륭한 책이 지금 우리 도서관에 있다. 금방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가지고 점적을 사본을 해서 막 가서 읽고 들게 됐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그 구약의 율법서를 읽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약 율법서를 읽고 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가서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빨랐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은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교에 대해서 이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관심을 갖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우리가 증거된 건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 3사람이 그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그 먼 거 찾아와서요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는 천문학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바로 구약성을 읽은 그래서 그 구약을 연구했던 요즘 말하면 신학 박사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먼 곳에서 온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로 오셔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구약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성경을 누가 많이 읽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읽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와서 목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 그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면서 별을 따라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와서 예수님, 아기 예수께 선물을 보내고 선물을 바치면서 그들이 참 축하고 돌아간 그 사실을 볼 때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 구약 성경이 출판되게 하시고 번역되게 하시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소설을 말하면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으면 이미 사람들이 전편을 읽어놨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얼른 알아들었잖아요. 무지한 상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과 또 이미 구약을 읽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급속도로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는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그 유명한 서적들이 거기 도서관에 다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학도 오래 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인구가 약 100만에 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100만 명 아무것도 하지만 그때 고대 사회의 도시 인구가 100만이었다는 것은 엄청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번역해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프톨레미 왕국이 갈수록 쇠해졌습니다. 국군이 쇠해지고 셀루쿠스 왕조가 오히려 이제 더 강성해지는 그런 형세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세기 경에는 프톨레미 왕국이 유대를 내주게 됐고 셀루쿠스 왕국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국은요, 이 유대 나라를 아주 헬라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셀루쿠스 왕국은 프톨레미 왕국과 달라서 유대인들에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국의 제 네 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왕이 있었는데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왕이 되더니요, 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에피파네스라,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신의 현현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를 갖다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안식일 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안식일 날 예배도 못 드리는 건 아니고 율법서도 그냥 불태워 버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베푸는 거에 할례도 못하게 만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장 금기시하는 그런 그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 제물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만 모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헬라족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가 뭐 신상을 모셨다고 그래요.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가 안치하게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꼭지도 않은 일이죠. 천인이 공노할 일이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의 그 우상을 갖다가 거기다 안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세르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참 유대교를 핍박하고, 이래서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안 되면은 처형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그랬다는 그 전설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근데도 분을 꽉꽉 참고 있었는데, 이 분이 폭발할 그런 계기가 한번 오고 말았어요. 올 것이 온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모딘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연로한 제사장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참 5-5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연로한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관원을 보내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의 제단에 돼지고기로 제물을 바치라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그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관원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와서, 당신 제사장이요, 우리 황제폐하가 우리 인국에서 얘기하는데, 이번 안식일에는 제물을 돼지를 잡아서 드리라고, 제우스 신전에 바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순종은 안 하죠. 이 마따디아 제사장은 관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연로하지만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임금의 영이라도 나는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관원은요, 그럼 당신 옆에 있으라고, 그리고 다른 유대인을 데려다가 그 유대인으로 하여금 돼지고기를 제단에 바쳐서 돼지를 제단에 바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유대인은 또 말을 안 들으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 관원의 명령에 의해서 또 잡은 돼지를 그 신전에다가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마따디아 이 제사장이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따디아 제사장은요,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를 갖다가 초행에 내리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관원들이 어떤 좀 잡으려고 하자 옆에 있던 그 5명의 아들들이, 마따디아 아들들이 같이 칼을 뽑아서 거기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낸 관원까지 거기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자, 갑작스레 일어난 일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마따디아 제사장은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는 군중들을 향해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나를 따라. 그리고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유대인들이요, 와, 그러면서 옳소, 우리가 싸우자, 나가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유대인들의 봉기가 일어난 거죠.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4세에 그 군사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중과부족이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니까요,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면요, 안티오쿠스 4세의 그 군사들이 혼쭐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지없이 패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점점 유다 전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마따디아의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카시딘들까지 이 마따디아와 함께 힘을 모아서 셀루쿠스 왕국의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군사들과 싸움을 했답니다. 그런데 싸움하는 중에 이 마따디아 제사장은 연로해서 전쟁하는 중에 돌아갔고, 그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유다 마카비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세 번째인 유다가 지도자로 싸움을 하는데요, 어찌나 또 아주 싸움을 잘하고 지략에 출중한지, 와, 이 안티오쿠스 군대가 쩔쩔매는 거예요. 요즘 말로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일본 사람들과 싸워서 백전백승했다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 유다 마카비가 백전백승하는 그런 그 전략가입니다. 근데 그가 작전에 딴 게 아니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앤드 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습을 하는 거죠. 습격을 하는 거죠. 야간에 습격을 해서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 군사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수도 없죠. 어디로 도망가는지도 어디 숨은지도 몰라요. 그렇게 참 전략가인데,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근데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그가 싸움을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별명을 붙여준 거래요. 뭐라고? 마카비라고. 그래서 유다 마카비다. 이 마카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큰 한마요. 그래서 큰 한마로 때리면은 어때요? 그럼 때리면 동강이 나잖아요.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가요, 쳐들어가면은, 침략을 하면은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들이 크게 상처를 입는, 손상을 본다는 거예요. 크게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망치 때리고 빼잖아요. 뒤로 뺐다 또 때리고 하듯이. 그래서 망치 같은 그런 전술을 쓴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라, 그렇게 이름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BC 165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 군사들이요, 결국 예루살렘을 내주고 그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국내사정에 복잡한 일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철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다 마카비와 어디에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탈환하고 그들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재탈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제우스 신상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벽에 바닥에 얼룩져 있는 그 돼지 피를 다 닦아내고요,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시 청결하게 한 다음 유다 마카비와 함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 열광했겠습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갖다가 깨끗하게 해서 다시 복원했다 해서 그걸 한우카라 그렇게 그 지금도 그들은 한우카 축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한우카가
우리 신약 성경엔 어디 기록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수전절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적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전절은 무슨 뜻이에요? 물로 성전을 닦았다, 청결하게 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예루살렘 땅을 탈환하고 굉장히 기쁨으로 이제 오늘까지 축제로 하는 건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탈환했지만은, 그러나 전국에는 아직도 안티오코 4세에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는, 독립전쟁을 했는데, 결국 BC 141년에 그들이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때 유다 마카베 형제인 시몬 마카비가 그 유대 민족을 참 지도할 때인데, 지휘자가 될 때인데, 그때 당시에 그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이 유대인들의 그 끈질긴 거에 그걸 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셀루쿠스 왕국에 굉장히 그 내란이 일어나서 내분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헬라화를 더 이상 이제 추진할 수 없고 포기하고, 그들이 유대에서 이스라엘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C 141년에 결국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BC 586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간 그 이후로 정치적으로 최초로 독립된 시기를 그들이 누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근데 그때 이 시몬 마카비가, 그 지도자인 시몬 마카비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요, 세 분파로 나눠져 있었더래요. 뭐냐면 헬라파로 나눠져 있었고, 헬라파와 또 마카비파와 또 하시딘파로, 그 세 분파로 나눠져서 서로 그 분파 간에 참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고 그들이 참 갈등이 많았는데, 이 시몬 마카비가 자기가 지도자가 된 이후로 그 세 분파를 갖다가 잘 화목해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시몬 마카비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 마카비에게 유대인들이 큰 선물을 줬어요. 무슨 선물을 줬는가 하면은, 시몬 마카비에게 아주 절대 군주의 지위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또 왕권까지 그에게 휴해서 이 시몬 마카비가 왕과 그 군주와 대제사장의 그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런 권력까지 주어지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시몬 마카비에게 앞으로 그 절대 군주의 지위를 이제 세습할 수 있도록 그 가문이 세속해도 좋다는 그런 그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몬 마카비가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시몬 마카비가 참 죽습니다. 지방에서 잘 나갔다가 그 사위에게 참 암살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그 시몬 마카비의 아들 힐카누스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 힐카누스는 어떻게 최초로, 이제까지는 형제들이 서로 그 지도자를 이어왔는데, 이제 최초로 백성들이 허락하에 최초로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왕률을 하스몬 왕조라 그렇게 명명하고요. 시몬 마카비의 아들 힐카누스가 이제 초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뭐가 탄생했어요? 하스몬 왕조가 탄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요, 참 아주 백성들의 그 기쁨 가운데, 찬사 가운데 이제 세워졌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그 계속돼서 이제 그 후손들이 왕이 되면서
굉장히 거기에 분파가 일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회가 우선 분파가 생겼는데 재분파가 생겼는데 그 분파가 뭐냐면요. 이제 백성들 중에서 권력과 명예를 갖다가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바라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권력과 명예보다는 우리 민중이 최고다. 민중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그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들과 함께 그들에게 안식일에는 뭘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키고 안식일에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일 낮에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일하고 저녁이 되면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고 그들은 참 경건한 그 삶의 모습을 민중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성신약성에 나오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그때 당시에 민중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지파가 있는데요. 그건 무슨 파냐면 에세네파라는 그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가 점점 그 권력에 사로잡혀가 권력화되고 사회화되는 것을 그 사람은 못마땅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그들은 도시에서 나가서요. 저 광야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쿰난 공동체로 발전하잖아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그 사람이 경건 생활하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세네파예요. 자, 에세네파들은 원래 도시를 떠났으니까 사회를 떠났으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이 혼종들과 함께하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요. 그 하스몬 왕조가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두개파가 정권을 잡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바리새파가 정권을 잡을 때도 있었는데 이들이 교대로 이렇게 정권을 잡을 때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들은 보복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겠죠. 그러다가 그 후손들이 와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2세 그 두 형제가 그들이 권력 싸움을 했는데요. 서로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싸움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정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대국으로 거의 참 부상을 하면서 그 세계를 넓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아주 그 훌륭한 유명한 장군 폼페우스가 시리아에 와 있었는데 그 폼페우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서요. 우리 여기 와서 유대에 와서 우리 내 편이 돼달라고 그러고 서로 자기 편으로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폼페우스에게 뭘 했어요? 뇌물 갖다 줬다고 합니다. 이 시리아에서 가만히 이 폼페우스 장군이 보니까요. 이 형제들이 하는 게 너무나도 한심하거든요. 형제들이 하는 게 너무나도 참 인간 같지 않아요, 보니까. 어느 날 이 폼페우스 장군이 군사들을 몰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들어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그 부하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요. 폼페우스 장군이 욕심이 생겼대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심판자로 왔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말았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BC 63년에 폼페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하스본 왕조가요,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그 로마의 치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폼페우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실권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전혀 안티파스라고 하는
안티파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유대 나라의 행정장관을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 안티파터는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안티파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돔 족속의 그들 그 후예인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 싸움에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그 권력이 넘어가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참 놓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도요, 이 안티파터가 누구냐면, 이 안티파터는요, 이 힐카누스 2세의 신하였습니다. 힐카누스 2세의 신하였는데, 그러니까 힐카누스 2세가 폼페우스 장군에게 뇌물로 돈을 갖다 전달하여 주면은요,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폼페우스한테 가서 바치면서 전달하면서 자기가 상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안티파터가요, 이 역사가들 얘기해 보면은 보통 처세술이 아니었다 그래요. 아주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폼페우스 장군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폼페우스 장군을 통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행정장관의 임명까지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방인이 자기들을 다스리니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열심당한 사람이 그 안티파터를 살해하고 맙니다. 암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당황했겠죠. 자, 그런데 이 폼페우스와 로마 정부는요, 이 안티파터의 아들에게, 안티파터의 아들인 헤롯에게 그 유대에 참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임명합니다. 안티파터의 아들이 헤롯이었는데 그 헤롯은 로마에 유학됐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은요, 또 유대인들 대제사장도 잘 알고 또 유대인들하고도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헤롯을 갖다가 그 왕으로 임명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로마 유학파니까 로마 말을 잘 듣잖아요. 로마 정부의 말을. 그래서 결국에는 헤롯이 유대의 초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때부터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인에게 참 통치를 당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활해야 하는 그런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 BC 55년에는 로마 정부는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사법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사법기관은 대제사장이 거기에 참 수장이 되고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지파에서 참 거기서 나눠서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서 공회 의원을 만든 거죠. 70인의 의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70인의 의원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조직이 됐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통치를 좀 맡겼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라는 나오죠. 그게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런데 이 로마 정부는요, 자기들이 많은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정복하고는 자기의 제국내에 있는 나라들에 관용 정책을 베풀었다고 해요. 무슨 정책이요? 관용 정책. 그래서 셀러드볼 정책을 썼다랍니다. 먼저 이 참 헬라의 그 셀루쿠스 왕조 같은 경우엔 완전히 멜팅 파트 정책이죠. 용광로 정책이라는데,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의 그것을 허용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에서 완전히 그들은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하니까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들은 관용 정책을 써서 샐러드볼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샐러드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샐러드를 만들 때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재료를 넣잖아요.
그 재료를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재료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소스만 뿌리면 아주 훌륭한 그게 메뉴가 됩니다. 그렇듯이 이 로마 제국은요, 자기네 정복한 그 나라에, 그 모든 나라에 그들은 민족의 그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종교를 인정해주고 문화를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뭐만 따르라? 자기네 행정명령만 따라달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만 잘 바치면은 뭐 그들은 그럼 다른 것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 정부는요, 로마 제국은 그 자기들이 속해 있는 뭐 제국 내 모든 나라들의 도로를 그리 닦아줬다 그래요. 뭘 닦아줬다고요? 도로요. 예. 그래서 고속도로를 내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고속도로를 내준 것이 약 8만 킬로에 달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닦기 전에는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30km를 걸어갔는데 고속도로를 닦고 보니까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50에서 80km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한 그 참 차이죠. 예,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가 왜 그렇게 고속도로를 닦아줬냐? 그때 당시 모든 나라의 도로를 닦으면서요, 그 도로의 방향이 어디로 모이게? 로마로 향하도록 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길이 되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내 모든 참 나라들의 도로를 닦아주면서 로마로 통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닦아준 것은 뭐냐면 군사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참 통치하다 보니까 많은 군대를 그날 주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인원의 군사만 주둔시키고요. 주둔시켰는데 어떤 때 보면 그 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로마에서 바로 군사들을 파견하는데, 군대를 파견하는데 신속하게 거기 도착해서 반란을 제압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위해서 고속도로를 잘 닦아놨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또 한 가지 목적은 산업 발전용 목적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제국 내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에서 특산물이라든가 거기 또 좀 최첨 물건들 갖다가 그들이 로마로 수송을 하는데 또 그 나라끼리 서로 교역을 하는데 도로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빨리 달리고 요즘 말에 고속도로가 다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로마가 그 나라마다 도로를 많이 닦아줬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거기 로마가 도로만 닦아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도로상에 강도가 많았다고 그래요. 강도들이 많이 출현하고 그래서 여행이 힘들었는데 이 로마의 그 막강한 군사를 통해서요 강도들을 갖다 소탕하고 또 바다에는 해적들을 소탕하고 그래서 도로에는 도로 경비대를 둬서 도로를 경비하는 군사들을 둬서요 그런 그 강도가 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주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여행의 자유화를 허락했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든 그 로마 제국 내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얼마든지 갈 수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신약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다 모이잖아요. 어디 예루살렘은 모이는데 어땠습니까?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각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이는데 어때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면서 거기다 돈을 쓰잖아요. 헌금도 하고 예루살렘 와서 그때 이거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때요? 여행의 자유화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예루살렘 오게 하니까 큰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서 소비를 하니까 예루살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요. 이들이 여행을 하는데 안전하게 하니까요. 안전한 여행이 보장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 그럼 이것이 무슨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신약에 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 로마 갔다가 오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로마가 참 안전하게 보장하는 그 해상 통로를 통해서요, 주님의 복음이 날개듯이 날가듯이 날개를 하듯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단시간 내에, 정말 오래지 않은 그 시간 내에 어떻게 됐어요? 예, 전국에 확산되었고, 그 고속도로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처음에는 복음이 배척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독교를 승인하게 되었고,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짐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일해 보겠다고,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고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 젊은 나이에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를 1000년 동안 호령하던 로마 정부도, 로마 제국도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들은 세계를 제패하고 그들은 호령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다 멸망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한 시대에 그들이 주인공 같았지만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마시고요,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참고 인내합시다. 때가 차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때가 차고 준비가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예수님 오심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제는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귀로 들어도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소리는 가슴으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감으세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